6월 8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지역에서 육로로 이동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것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마지막 여정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고 다시 처음 왔던 안디옥으로 감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자, 2절로 4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당시 이제 바울의 직업 자체가 이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돈을 벌어서 이것을 이제 보급을 같이 전했는데 이때 같은 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는 계속되는 겁니다. 참 끈질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아닙니까? 사단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생명 얻게 하는 것은 죽여야지 자기 있게 되는데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하니 사단이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보통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방해라고 하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 방해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썼던 언어가 영모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또 때로는 바울을 돌멩이로 쳐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방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 몇 마디의 방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기를 쓰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기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통해서 방해를 받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힘든 경우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 이런 방해가 있으면 바울은 보통 떠났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주 특별한 분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가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까? 자, 9절로 11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누가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환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찾아올지라도 누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예수님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지만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 인생은 다릅니까? 바울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저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뵙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지키면 날마다 예수님의 행동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하셨던 행동을 우리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신명기를 통해서 배운 거 잊지 않으셨죠? 말씀을 지키면 산다. 또 살린다. 복음은 살리려다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작은 예수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바울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셨고, 또 그로 하여금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 주셨으며 그 사역의 방향을 또 설정해 주셨으며 사역의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셨던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누군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만나는 그런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